십계명의 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십계명의 3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경외를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훨씬 더 깊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장차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미래를 그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약속이 들어있고 미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네요. 야곱. 야곱의 원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좋지 않은 이름이죠. 남을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 그에게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적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십계명 3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십계명의 3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4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읽지를 않았어요.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는 얘기해야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썼어요. 대신 부른 거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지금까지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붙인 건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발음과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뜻,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고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그들이 만약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떤 것에도 의존을 하지 않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 v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공허하다, 허탄하다, 허무하다, 텅 비었다, 헛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에, 무익한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실체는 동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망령되이라는 것은 헛되게, 무의미하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그렇다면 텅 빈 거죠. 그건 헛된 고백이죠.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도 내가 세우고 결정도 내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죠. 헛된 고백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있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텅 빈 종교 행위와 같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참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게 없이 그냥 공허한 말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명목상 이 크리스천들, 명목상 이름뿐인 크리스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제3계명은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것도 문제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런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란에는 자신 있게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없었어요. 왜? 믿는다고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는 문제지만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난 있다고 봐요. 사실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큰 소리를 치거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람들, 시간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람들, 근데 그 마음속을 들어봐 보면 정말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고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은 이렇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이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 명예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름값,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고소, 이렇게 많이 고소가 들어가는 거 보게 되잖아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평판을 깎아내리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꾸짖었죠. 너 아버지 누구야? 이러지 않았어요? 너 네 자식이야? 이렇게 꾸짖는다고요. 학교에서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너 부모님 모시고 와.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들 많이들 꾸짖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인격이 저래?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이름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이죠. 이게 제3계명의 첫 번째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때로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아예 맹세를 금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자기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자신의 말만으로는 상대방이 믿을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만으로는 무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을 끌어서 쓰는 건데 가장 큰 이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말에 무게를 더 싣고 내 행동에 정당화를 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출석을 하시는데 구역 예배는 안 가시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행복하게 하시려면 우리 구역 예배도 참석하세요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구역 예배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구역장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구역 예배는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봤는데요.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했더니 교인에게 뭔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그랬고 그 부인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남편이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다가 남편이 하늘나라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부터 이 부인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노예제도입니다. 이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고 와서 종처럼 부리는데 이거를 성경으로 합리화했어요. 그 합리화했던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했던 아들이 누구였죠? 함이었잖아요. 그 함이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노아가 그 함을 저주했는데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흑인은 종 노릇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왜곡된 신학을 통해서 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해석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레오 교황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던 우리 교회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표현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감히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못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목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일을 정당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정당화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담임 목사의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기복적인 신앙, 이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은 사실 복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게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란 말이죠. 그 복도 그냥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을, 복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신앙처럼 보지만 사실은 이건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결국 그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또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2절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구제 풍습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꼭 구제를 아주 열심히, 그게 하나의 경건의 요소였기 때문에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할 때가 되면 구제품들을 마차에 싣고 길거리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분주한 거리에 가서 마차를 세워놓고 이제 나팔을 불어요. 구제 나팔을. 이제 구제품이 왔다고 하는 그런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제 대상들이 와서 그 구제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품이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에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는 그 나팔은 두 가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제 대상자를 불러 모으는 나팔이고 다른 하나는 구경꾼들을 불러 모으는 일석이조의 아주 기묘한 나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제 대상과 함께 칭찬해 줄 구경꾼들을 부르는 기묘한 나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나팔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간증 집회할 때 이런 소리들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설교하면서도 기묘한 나팔을 불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기묘한 나팔을 불 수도 있고요.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이런 나팔을 얼마든지 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제 나팔을 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인데 이미 거리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으니까 영광받고자 하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보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꿔보면 이건 이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들먹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뉘니라. 그러니까 좋은 사회란 사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예, 아니오면 되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요, 그게 건전한 사회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리지 않아도 우리의 예는 예가 되고 우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대학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73%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실해야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